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을 믿고 의미를 깨달아서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과 맞게 살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아멘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 아멘 하면은 그러면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라 하고 바울 사도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엎어져 버리고 죄에게 종로로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주인이 바뀌어졌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러셨는가 보니까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짓던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죄 안 짓는 새 몸이 되어서. 믿으십니까? 죄 짓던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죄 안 짓는 새 몸이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옛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죄 짓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사람만 나타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지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 벗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여전히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분을 주인 삼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쩐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으로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인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이요, 교회와 하나가 된 사람이요. 교회와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신 마귀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지 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뒤로부터는 이 세상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속는다 그런 말이죠. 잘 속는다. 잘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신 마귀가 속이고 있는데 그 마귀가 나를 속인다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누구 고백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 나와야 됩니까? 이 고백은 항상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왜 하시느냐?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기에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라 믿고 신하고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여기서 한 일은 하늘하고 직접 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친히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절에 왜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하석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젊은 양반이 뭐 죽은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 강하게 만류했다고 그랬습니다. 팔을 붙잡고 베드로가 만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더니 아까는 엄청난 칭찬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다가 그 다음에 사단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네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안 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소속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베드로만 그러느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도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한다 그랬습니까?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사단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활 가운데 잘 구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주의하면서 사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단적인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늘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최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며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온전히 주의 것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 있는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하게 되고 항상 이김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육신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그냥 하는 것처럼 혼잣말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고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를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응답이 아닌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하더라도 세상 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를 주인 삼을 때만 이길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이와 같은 믿음의 중심에는 꼭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렇게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중에서 예수를 믿을 만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가진 세상 신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신 저런 신 믿고 그 신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죽어서 다 묘가 있어요. 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들도 죽으면은요 전부 묘가 다 있어요. 아니면 이 부도라고 하는 그 뺐다고 넣는 데가 있습니다. 유골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믿을 만한 증거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는 신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죽어서 엎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 죽으니까 죽어서 엎어진다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요. 예수님이 죽은다 맞은다고 했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시고 부활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새벽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사실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하늘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늘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늘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죄라고 정의를 하시고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생명이 풍성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진실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받는 삶을 다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